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이르되 12이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다는 증거들이 나도 모르게 뭐 크기에 상관없이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둘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뭐 교회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삶이 나한테 있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독백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내가 뒤집어져 있음을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알 때 나오는 고백이지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당 다닙니다. 제 교회 멤버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마가가 얘기하고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아가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무게 있는 아니면 좀 나한테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셔야겠지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그죠?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것 같은데도 이것일 수 있어요. 조금은 어렵게 진행되어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보시면요. 마가가 지금 그러니까 카메라를 어떻게 비추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 떠나서 배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하겠죠. 클로즈업 하는데 마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가가 기록한 거겠죠. 제 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중심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중심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잊었다는 얘기가 좀 나 잊어버렸어가 아니라 간과하는 거예요. 무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떡 가져오는 거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가져갔으니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이 당시에 보면 랍비들은요 무슨 식량을 가져오는 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제자들한테 맡겼어요. 제자들 일부에게 너 꼭 네가 식량 챙겨. 그 제자는 반드시 식량을 챙겨서 가져오고 있다면 이 일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요. 떡 가져오기를
무관심하게 관심 없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한 개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의 떡만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가 부족하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요? 마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있는데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클로즈업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고하여 이르시되, 경고하다는 뜻이 명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령하다는 뜻이 있고요. 구별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구별 지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죠.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 너희들에게, 이 뜻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삼가는 보다는 뜻이에요. 관찰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관찰로 끝나지 말고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찰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관찰하라, 이해하라. 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하라, 조심사다, 경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관찰에 대한 개념이에요. 눈으로 보는 개념이 더 확실합니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삼가 주의하다는 뜻은 잘 봐. 잘 봐서, 확실하게 봐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정확하게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고하여 이르시되라고 마가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다 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셔서 떠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있는, 그 그룹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르침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정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네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게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린다 얘기는 논의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토의하는 거예요. 뭘 토의해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이들은 지금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살펴보라고, 정말 있는지 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뭐요? 누룩을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떡을 안 가져왔네.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죠. 누가 뭘 얘기하는데 무슨 단어가 뭐가 연상이 돼서 자기 마음에 있는 누군가가 알았을 거예요. 떡이 없어. 떡이 없어. 떡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게 했다면 이런 말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누룩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떡이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보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떡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너희가 눈이 어디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냐? 이거 굉장히 빨리 속사포로 하시는 거예요. 질문 같잖아요, 다. 근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빨리빨리 해보면 뭐가 돼요? 그들을 야단치시는 거죠. 야, 아직도 몰라? 깨닫지 못해? 보지 못해? 듣지 못해? 기억 못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야단을 치셨을까? 그럼 또 거기에 연결된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9절, 20절은 갑자기 생뚱맞게 떡 가져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떡이 얼마큼 남았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일 때 몇 개 남았어? 4,000명 먹일 때 몇 개 남은 거야? 그걸 물어봐니까 또 제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요. 일곱 바구니입니다. 12입니다. 7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연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21장이 21절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본문이 끝나요. 예수님도 거기 부연의 설명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마가라도 쟤들한테 들은 얘기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니 분명히 누룩을 얘기하시는 것 같다가 떡 얘기를 갖다가 떡이 남아있는 걸 보고 깨닫지 못해 이러고 끝나셨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본문이 쉬운 게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쉬우셨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이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네? 다 이해해서 넘어가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봐가면 왜 마가가 이렇게 했을까? 마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뭔가를 독자들에게 잠깐 던지는 게 탁탁탁 던져갖고 이해하라고 던져요. 물론 힌트를 다 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보고 무엇을 연구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기 보면 마가가 누굴 중심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썼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걸 알 수 있는 건요, 쟤들은요, 한결같아요. 일관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일관적이에요? 떡에 대해서. 떡을 안 가져왔네. 큰일 났네. 떡 12개 남았고 7개 남았어요. 떡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마가가. 아, 이것도 뭔가 있겠구나. 이건 나중에 우리 얘기하고요. 오늘요, 뭐예요? 예수님은 조금 변하셨어요. 누룩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몇 개 남았니? 야단치시냐? 몇 개 남았니를 하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상한 조금은 의외적인, 약간 수학적인, 과거에 철학자들이 제자들한테 질문할 때 수학적으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아, 예수님이 본명이 바뀐 그 시점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와 두 개가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아, 먼저 것,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보면 그 다음 것도 알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물론 해석학적 기법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먼저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있었는지, 마가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다음 시간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게 뭐예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보라는 거예요. 있냐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뭔지 알아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연구해 보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 힌트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미 알아봤고요, 헤롯도 이미 알아봤어요. 그럼 뭘 지금 알면 돼요? 누룩이 뭘까? 누룩. 여러분 누룩하면 다 아시죠? 예. 떡밥 이렇게 반죽 덩어리를 이렇게 놓고 뭐죠? 발효시켜서 부풀리게 하는 발효제, 효모를 누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 만들 때 좀 이렇게 부풀어지게 하는 것들, 발효제를 누룩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누룩의 이 속성 때문에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기록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시작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라는 것은 아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얘기해요. 그것을 축제기한 7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날 왜 그러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너희 그 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록으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슨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 그날을 무교절로 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18절 보면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 누룩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여기 보세요. 누룩이 있고 없고 차이를 지금 뭐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로 규정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로 규정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내칠 수밖에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누룩이 그렇게 뭔가를 하는데 누룩이 부풀리게 하는 일을 하는데 부풀리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뭐 뜻이 있어서 그러냐? 무언가 있겠죠. 근데 여기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유를 정하셨냐면요. 39절 말씀 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들이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뭐예요? 빵에다가 이렇게 발효시켜서 발교한다는 게 발효한다는 게 약간 부풀려서 빵을 만들거든요. 그럼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옛날에 찐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걸려요. 아랫목에 넣어서 이렇게 부풀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아닌 부풀지 않은 것을 막 먹었어요. 왜 먹었다고요? 설명하세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들어갈 사람들은요 되게 급하게 지체 없이 탈출했음을 의미해요. 구원의 급함을 얘기해요. 구원의 완전히 일시적으로 팍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잡이 잡고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팍 바뀌는 것을 표징하기 위해서 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 누룩은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신약시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아, 누룩이 있으면요 구원이 없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는 삶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머릿속에 늘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무교절을 하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매년 무교절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누룩하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 대부분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증거가 뭐예요? 랍비 문헌들에 보면 이 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누룩이에요. 타락한다든지 부정하다든지 불경건하다든지 위험한 상태, 이 모든 걸 다 뭐로 표현합니까?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보면 오늘 마가가 기록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네 주변에 구원과 관계없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부정하고 불경건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뚜렷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맞물리고 있잖아요. 뭔가의 흐름이 약간씩 좀 있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니 그러면 다음에 마가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할 텐데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좀 힌트 얻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공간복음 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한번 알아볼까요?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누룩은 지금 구원과 관계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과 관계없는 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누가 빠져요? 헤롯이 없어요. 사두개인을 대신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 누룩이에요. 근데 누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2절 가시면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은,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아, 마태는 누룩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있냐 없냐로 보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어떻게 썼을까요? 같은 공간복음 저자인 누가도 썼는데 누가 12장을 가볼까요? 12장 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까지만 얘기한 다음에 그건 뭐로 표현하십니까? 외식을 주의하라고 누가는 외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가르침이요, 누가는 뭐요? 그들의 삶에 대한 외식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여기에 뭐 주의하라고 하셨다면 우리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헤롯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뭐 외식하는 삶, 헤롯의 외식하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헤롯이 과연 여기에 포함될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헤롯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더 보여주기로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독자들에게. 아니 여태까지 마가볼 줄 아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자세하게 설명까지 했어요. 이건 뭐에 대한 것이다. 가로까지 쳐가면서. 그랬던 마가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할 때는 아무 설명을 갖다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마가같이 꼼꼼한 사람이 뭔가를 왜 안 알려줬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가는요, 이방인 독자들에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거 왜 생각합니까? 생각하면 그것이 곧 너희에게 적용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여기서요. 우리가 추측해서 가르침도 있고 외식도 있다면 우리는 뭘까? 여기서 마가는 뭘 얘기할까? 그걸 알기 위해서 뭐요? 문맥을 통하여야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 지금 뭘 요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세대의 표적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앙인 자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얘기는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 있는 척 하는데 영향력은 되게 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말이면 다 쫓아했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불신앙인데 신앙 있는 척 한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깨달으는 것이에요. 헤롯은 뭐예요? 여러분, 헤롯은 좀 앞에 더 나가야죠. 6장에 보면 세례 요한 죽음을 얘기하면서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죠? 뭘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무지,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곧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펼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에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제 아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떡이 없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낙담하시면 깊이 탄식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오히려 제 아들에게 많은 속사포 같은 질문으로 낙담, 절망한 것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너희에게 그런 누룩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하면 여러분 보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될 수 있어요? 한국의 교회를 보면요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예수 믿으면
들어가면서부터 누구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나를 전도해 온 사람이라든지,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이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영향력이 있으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먼저 하세요. 오늘 얘기하면 그들 중에 불신앙인데 신앙 있는 척해서 온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때요? 누룩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갈까요? 우리가 있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아는 척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왜? 직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랜 생활 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아니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다 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뭐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 영향이 받으면 여러분 구원에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 와서 다들 은혜 받고 있는데 뭘 그걸 영향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확인까지 해야 되고 내가 그런 힘이라도 있나요? 그런 지식이라도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도 모르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대로 또 영향을 미쳐요. 신앙도 없는데 신앙 있는 척하고 영향을 미치고요.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를 아는 척하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서 파악해요.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기 계십니까? 우린 더 여기 제자들과 달라요. 제자들 아직 성령이 안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에겐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알 수가 있어요.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요. 여기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누룩, 헤롯의 누룩을, 바리새인 누룩, 헤롯 누룩 다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오면요 금세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란 거예요. 누가 와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털어낼 수 있는 그것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다 은혜로 받는 거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가 여태 우리에게 준 선배들이 이렇게 준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지 뭐. 다 천국 가지 뭐. 걱정하지 마. 예수 믿고 교회만 오면 다 천국 받아. 천국 가. 이것이 가르침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들에게 경고한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골로새서 갈까요? 골로새 2장이에요. 아마 2장 이 내용은 제가 아마 설교하는 날 하는 동안 아마 무진장 여러분과 같이 반복을 많이 볼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요. 여기 있는 본문 요거 읽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예수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이에요. 2장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직분도 없고요. 여기 뭐 은사도 없고요.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너희가 믿었다면 어떻게 하라?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오래 믿었다? 연수 필요 없어요. 뿌리를 박고 있냐 안 박고의 차이예요.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3절, 8절부터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오는, 그런 구원을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짓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 지역에 똑똑하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 이후부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 듣고 하는 말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이 누룩이야. 이것이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니까 이게 너희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예수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거 볼까요?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한 세상적인 학문으로 성경을 풀이하든지 하나님을 이상하게 엮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못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요, 초등학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이거 참 많아요. 책들 인용하시고, 그 책에 있는 철학자들 인용하고, 그 책에 있는 신학자들 인용해서 성경을 오히려 더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조금만 삐딱하게 하면 이상한 논리가 나와요. 가장 많은 게 내적 치유예요. 긍정의 힘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책들 보니까 맞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적 지원이 다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심리학자가 얘기했거든요. 고쳤거든요. 실제로요. 병을. 심리학으로 사람을 고치니까 그걸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따라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누룩에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9절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 왜요? 왜 필요 없냐면요.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의미는요, 세상적인 모든 학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 한 분만 잘 알면, 예수님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면 내가 세상 초등학문에 의해서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세상에 요만한 우주, 유니버스에 요만한 걸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충만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나온 지혜만이 살아야 숨쉬는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룩이 뭔지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하고 이 세상에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누룩이 끼어있는 걸 모르신 거예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분과 내가 교제함으로 그분에 의해서 하나 둘 가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두 번째가 나와요. 이게 아마 첫 번째도 많은데 두 번째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증서를 자꾸 만들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써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지켜야 될 것들. 장로들이 지켜야 될 것, 안수집사가 지켜야 될 것, 목사들이 지켜야 될 것 별로 없어요. 다 이 어느 교회니까 장로들에게만 주는 것이 편지 한 장이더라고요. 장로가 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고 맞으니까요? 아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엔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뭡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얼마 많이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기념으로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죠. 11절은 지금도 박바욱이죠. 맥주절은 옛날에 없었는데 맥주절 감사절까지도 합니다. 뭔지를 자꾸 절기를 붙여요. 절기를 붙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걸로 너희를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요. 그건 더 이상 너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기서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교회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마치 목사는 제사장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내 저주받아. 이런 사람 많아요, 아직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만약 제사장이라면 그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뭐 하고 계셔야 돼요? 불 피우고 있어야 돼요. 불 꺼지면 안 되거든요. 불 펴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소 잡아야 돼요. 그거 하고 있어야지 무슨 설교를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사장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직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장래의 그림자예요. 장래 오게 되면 실제가 오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나를 지키고 뭐 하고 뭐 여기 보니까 절기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안 되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완벽하게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의 완성은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원천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그런 완성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기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만나심의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향력에서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세요. 누룩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10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뭐 머리가 나옵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겸손함을 가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 많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수도원 운동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 겸손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 만나고 말도 안 하고 그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인간의 겸손이 아니에요. 가장이라고 했잖아요. 숨기는 거였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신비주의 흘러가요.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나봤는데 천사가 이런 얘기했어. 천사가 어쩌고 아니고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 오늘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왜요? 우리에겐 더 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왜 필요해요? 천사 우리도 우리가 도울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와갖고 나타나갖고 뭐 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나고 우리 나타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약에 만약에 천사 얘기했으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천사 물길 엘이 뭐 나가서 뭐 했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엘이 있어 엘? 없잖아요. 요새 많은 목사들이 자꾸 무슨 엘 해갖고 천사를 자꾸 가장시키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뭘 붙들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건데 머리가 뭐라고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구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정말 너무나 많은 누룩이 있음을 발견해요. 구원과 관계없는, 아니 구원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아니니까 제 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한 삶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가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누룩이 끼인데도 끼인 것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갑니다. 20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초등학문에서 끝났는데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게 다 뭐예요? 뭔가를 지시가 누구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케이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저 아무개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정확하게 깨달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를 알아가서 나중에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일치가 될 때는 아멘이지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엽죽고 여러분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길로 가지 한 사람에 의해서 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목사님 따라갈게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참 흐뭇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내가 쓸데없는 짓 하면 당신도 같이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많아요. 그게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가라는 대로 갈게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알아보세요. 왜 사람을 쫓아갑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예수보다 더 대단해요? 아니요. 예수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그걸 하려고 다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끌어 가십니다. 23절이에요. 주여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정말 그들의 얘기 들으면요. 이 사람들 명령과 가르치는 거 다 보면 야 정말 저렇게 하면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주여 3차를 하고 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막 흔드세요. 흔드시면 여러분 정말 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면 많아요. 여러분 꼭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은요 정말 지혜 있게 보여요. 내가 이랬더니 정말 은혜 받았어. 저 사람들 쫓아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의 뜻이니까. 사람의 말이니까. 예수의 말이었다면 성령의 이끄시었다면 100% 구원이지만 사람의 이끌림은 구원과 전혀 관계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 육체를 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만 만나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만 계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지 잘 보고 그것은
빨리 털고 아이고 이거 구원 관계 없으니까 물러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셨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계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너는 정말 내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하고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라 하신 거예요? 야 아직도 몰라?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둔해? 안 들려? 안 보여? 기억이 하나도 없어? 무슨 기억이요? 거듭날 때의 기억. 거듭났을 때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보세요. 누가 여러분 도와줬어요? 목사님 와갖고 뭐 했어? 그게 곧 다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직접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못하십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속사포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그게요. 이런 분 많아요. 아 나는요 암만 생각해도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저는요 이 바닥에 바닥. 아니 바닥이 아니라 에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쫓아갈 사람이에요. 겸손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요 대단히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야 알아요. 예수를 정확히 알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바울 사도가요 엄청난 말을 해요. 1절부터 볼까요? 1절이요? 6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있었나 봐요. 무슨 다툼이 있는 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앞에 우리 이런데 좀 판결 좀 해주세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갖고 우리 좀 판결 좀 해주세요. 이 얘기 듣고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야 니들 진짜 그것밖에 안 되냐 수준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사도가 왜 이런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만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빨리 재판 걸어갖고 빨리 돈 받고 도망하게 하게 되냐지. 그런 거 아예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취지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2절입니다. 이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해요. 여러분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때려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된 거라고 판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새 교회가 그러고 있나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게 모여서 상대방 비방하고 남들 비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이제 TV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비방하더라고요. 아니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 방송국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전혀.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옳다고 여기고 다 동의해요. 맞습니다. 저도 찬동합니다. 찬성합니다. 뭘 찬동해요? 남을 욕하는데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공개적으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삶으로 그들에게 판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뭐야? 하나님 같은 존재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뭐야? 앞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판단하게 할 거야.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다 알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그 사람들 가서 우리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 있다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정확히 알면 이것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3절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우리가 판단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통치한 세계가 오면 천사들이 다 하나님 백성 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아니요! 여러분, 저와 자녀예요. 입양된 자녀들이라니까요. 천사는요, 부리는 일꾼들이에요. 자녀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들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영모에 대한 존경심? 그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천사도 그 밑에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게 아마 이게 바울이 저기 쓸 때 아마 이걸 본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이해 못하잖아요. 주석가들이 가장 헤매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러하고도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여기를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수를 아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이렇게 없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들 안에 지혜로운 자도 세워놨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 찾아게 사는 것이 뭔지 아는 가르치는 자도 세워놨지만 봉사하는 자도 있고요. 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모여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걸 서로 인정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6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차라리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 죽겠다. 그래, 억울하고 말자. 이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가서 이거 잘못됐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냔 말이에요. 그것은요, 다시 오해하기 바랍니다. 세상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요? 양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불의를 당했으면 쌍방간이, 그래, 내가 된통 너 당하겠어, 두고 봐. 이게 불의예요. 고발하는 게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서로 생각해. 내가 불의했어요, 미안해. 내가 불의했어요, 미안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속고만 살아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바보들, 호갱들, 아이고 전 예수 믿는 것도 나 저래. 괜찮아요. 정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나중에 다 심판할 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몸으로 하나님 자녀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마세요. 그것은 누룩이에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주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18절 떼고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까지도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쳐서도 영광 돌리지만 성령에 끌려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뭐가 잘 문제라는 얘기예요. 누룩이에요. 구원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치들이 자꾸 와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많아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있어. 어이구 이거 왜 있지? 빨리 털고 물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기 에이 뭐 있는지 뭐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누룩에 의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놓고 하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예민하게 막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누룩에 앞서서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알고 신앙이 있어서 구원으로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 안에서는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 다운, 하나님 나라 제자들 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 다운, 그 다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모르겠다고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좀 알 것 같다고요? 강하게 가세요. 계속 전진하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하고 대화하세요. 예수 아래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